우리가 살다 보면 악인이 승리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착한 일을 하는데도, 저렇게 마음씨가 좋은데도, 늘 선한 일만 행하는데도 그 가정에는 왜 저렇게 어려움이 늘 있을까? 참 이런 질문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 질문은 다시 말하면 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존재에 대한 의심을 가게 하는 이런 현상들이 왜 악인은 잘 되는가 세상에? 바로 이 현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선인은 악인 앞에 고난당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선인이 늘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선인이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의 뜻은 악인이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선인이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신문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고, 이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이 제사장 중에 한 명은 가야바입니다. 원래 로마가 통치하면서 제사장은 1년 단임직으로 바꿨습니다. 이 가야바는 로마에 얼마나 아부를 많이 했는지 16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있습니다. 자기 사위도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이들이 신문하는 광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몇 마디 묻고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에 보면 거짓 증거자 2명을 세우는데, 그러면 변론 측에도 2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신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재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판 사람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와 이 가야바의 이 손잡음, 이것이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신문인데요. 예수님을 가야바는 은 30에 팝니다. 은 30은 소가 노예를 받았을 때 소 주인이 미안하다고 노예 죽은 거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게 은 30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것밖에 생각 안 한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묵묵히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당하게 가만히 내주실까요? 이런 사람들 승리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지금까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 때까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예수님 선한 일에 대해서 트집 잡는 이런 사람들이 승리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순간에 와서 예수님은 그냥 당하는 겁니다. 아마 제 아들은 생각했겠죠. 마지막 순간 가면 예수님이 승리할 거다. 그 악한 사람들 다 심판받을 거다. 근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어떻게 보면 죽는 순간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임종입니다. 일생에 한 번도 선한 일을 행했지만 누리지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까지도 예수님은 승리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왜 그런가? 우리 하나님은요, 왜 악인이 승리하게 합니까? 왜 의인이 고통당하게 합니까? 왜 의인이 고난당하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나쁜 건지, 우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악인이 고난당하면요, 그거는 내가의 악함이 가득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인데도 내가 핍박하는 경우를 보니까 내가 나쁜 겁니다. 내 죄를 온전히 보기 위해서는 선한 사람이 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걸 봐야지만 내가 죄인 거랍니다. 사회가 얼마나 부조리가 많은지를 알 수 있는 길은 의인이 고난당하는 거 보면 이 사회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등소평. 저는 등소평은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2번이나 숙청을 당하지만 결국은 마오쩌둥의 2번째 중국의 통치자가 되잖아요.
등소평은 참 누구라도 쥐만 잡으면 된다. 아주 중국을 번영케 한 아주 기억에 성공한. 그러나 조나단 스펜서가 지금 현대 중국을 찾아서 책을 보면 1989년 20년 전이네요. 천안문 사태입니다. 이때 중국의 젊은이들이 베이징 광장 앞에 무릎을 꿇고, 이게 중국의 전통이랍니다. 칭화대학, 베이징대학, 이들이 총장님이나 누구 높은 사람과 대화를 요청할 때는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무릎 꿇고 리평 주석 나와서 우리하고 이야기 좀 하자.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많은 부패가 있냐. 이럴 때 군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군인들이 그 학생들을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양심, 도덕적인 양심 때문에. 근데 등소평이가 나중에는 거칠고 사납고 무자비한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모두 다 죽이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그리고 집에서 구경하는 사람 다 죽이고. 짜오쩌앙이라는 아주 온건한 이인자, 학생들은 이 짜오쩌앙과도 면담을 원했습니다. 이 사람은 숙청시키고, 강택민이라는 앞장서서 천안문 사태를 진압하고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이 강택민은 자기 후계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나의 부족함은요 어디서 드러납니까? 나로 인하여 별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압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잘못 없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죄 많다고, 내가 죄를 짓게 됐다고, 그 사람 때문에 할 수 없이 죄 지었다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앞에 와도요 우리는 예수님 미워할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다른 이웃에게 하는 똑같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교하고. 사람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죄 때문에. 왜 의인이 고난받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좀 보라고요. 이 사회의 부족한 걸 좀 보라고요. 또 의인이 고난받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악인 가운데 그래도 잠재적인 의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 구원이라고. 그 사람 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뭘 봐야지 선한 게 뭔지를, 내 속에 있는 선함이 회복되려면 악한 무리에서, 나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악한 무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선함이 좀, 양심이 좀 자극을 받으려면 좀 선한 사람이 거기 와서 고난당을 봐야지 내 양심이 회복될 거 아닙니까? 십자가 달렸습니다. 예수님. 그때 강도 2명이 오른쪽 왼쪽에 달립니다. 그때 강도 1명은요 회개합니다. 주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 기도는요 모든 사람이 임종 때 할 수 있는 기도의 모델이 됩니다. 이걸 누가 합니까? 강도가 하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리기로 작정했지만 유독 이 한 사람만 주님과 끝까지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사람은 바로 이 강도입니다. 나는 주님 어디 가든지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 따라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예수님 같은 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십자가까지 온 거죠. 사형틀까지. 근데 그 사형틀에서 예수님을 본 겁니다. 지바토 도시치 헌병이었습니다. 하얼빈에서 근무하던 헌병. 자기가 근무를 쓰고 있을 때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비를 저격하는 저격범으로 체포가 돼서 들어왔습니다. 자기는 안중근 의사를 맡기를 싫었대요. 왜냐하면 한편 미웠고 이토 히로부비 저격한 걸 또 한편 두려웠대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용기 있게 이토 히로부비를 향해서 총 3발을 정확하게 명중시켰는가. 안중근 의사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 현장에서 이때 안중근 의사가 도망가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미 살려고 도망가려고 했다면, 도망가서 살려고 했다면, 이 사지의 땅에 난 들어오지 않았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재판받았지만 안중근 의사는 항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편지 보냈거든요. 항소하지 마라. 떳떳하게 죽어라. 근데 이 집안은 옥중의 안중근을 보면서 변화됩니다. 언제나 맑고 깨끗한 사람, 예의 바르고 당당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 조국의 운명을 염려하고 민족의 독립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진 인간적 고귀한 인품의 소유자. 가까이서 보니까 자기가 변화되는 겁니다. 안중근 의사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봅니다. 하루에도 거르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안중근 의사.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돈독한 신앙 때문인지 그의 행동에는 온기가 있었고 따스함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는 일본으로 돌아가서요, 이 사실을 사이토 다이켄이라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이 사이토 다이켄은 내 마음의 안중근이라는 책으로 안중근 의사에 대한 기록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일본 사람으로 하여금 한국 사람에게 면목도 할 말도 없는 양심의 회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 보내시는 거예요. 그 속에 잠재적 의인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업도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아이도 아프기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잠재적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려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의 총계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악의 총계는 줄여야 됩니다. 악인이 행하면 행할수록 악을 행하면 악의 총계는 늘어나겠죠. 그러나 그 악의 총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악을 받되 악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또 한 가지는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악이 많은 걸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하나님은 아세요. 얼마나 부조리가 많은지. 그러나 이 많은 부조리를 줄여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의인을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누가 나에게 악하게 하면 또 악하게 하기 때문에 악의 총계가 줄어들지 않아요. 악인은 남이 악하게 하면 나는 악을 더하기 때문에 악의 총계가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나 의인은 욕을 받되 대신 욕하지 않습니까? 악의 총계가 멈추든지 안 그러면 예수님처럼 십자가 강도를 변화시켜서 악의 총계를 줄이고 선의 총계를 늘리든지.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그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걸 못 참습니다. 분한 걸 못 참습니다. 특별히 의로우면 의로울수록, 저 사람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 부족한 사람한테 내가 당한다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째는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요, 악을 미워하면 됩니다. 악을 다스리면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다스리려 하지 말고 악을 다스리려고 하면 됩니다. 미움을 다스리려고 하면 됩니다. 분노를 다스리려고 하면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과 화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특징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고난은 왕처럼 왕의 위엄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왕의 위엄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렇잖아요. 질문하지만 답하지 않아요. 가만히 계세요. 왕의 위엄. 네, 내일 말씀드리겠죠. 빌라도가 사정하지 않아요. 비굴하게, 야, 네가 고난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위엄. 왕의 위엄. 근데 이 왕의 위엄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악을 다스릴 때 나오는 겁니다. 악에 지면요, 위엄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사람을 다스리려 하지 말고 악을 다스리려고 하십시오.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죄짓습니다. 그러나 악과 분노와 화와 억울함과 미움을 다스리려고 하면 우리는 왕의 위엄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
두 번째로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뭐라 기도해야 될까요? 어려운 형편에 처했습니다. 악한 사람이 막 득세합니다. 난 선한 일을 했는데 아무도 안 안줘요. 뭐라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때는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이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 그 사람에게도 먹어야 되니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내 죄를 주님 앞에 용서하면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서 고백하면 분노와 화는 사라집니다. 오히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저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나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한 분이 말했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영혼의 얕은 여울이 아닌 깊은 물속으로 첨벙 뛰어들게 되고, 그리고 물속에서 나올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들고 나온다. 가장 깊은 물속으로 첨벙 뛰어들게 하는 기도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이때 기도하는 것.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소망을 잃지 않는 겁니다. 어떤 소망?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소망. 야로슬라우 펠리칸이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는 뭐냐? 여러분, 십자가는 세계에 존재하는 악의 힘을 분명히 증명해 주는 것이 십자가다. 십자가는 세상에 악이 얼마나 많은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다. 세상에는 악이 없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이 득세하는 것이 세상이다. 그게 십자가가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에 판치는 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인간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지와 길이 최종적으로 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사실에 대한 최고의 증거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패한 것 같지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착한 나를 버리시나 했고 외쳤던 그 기도가 최후의 말인 줄 알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3일 뒤에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오히려 그 십자가는 사랑하는 것, 따르고 싶은 것, 은혜스러운 것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소망입니다. 요셉이 형을 만나 고백했듯이 요셉이 은 30에 팔려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봅니다. 팔려가는 것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 같다는 거죠. 요셉의 형에 의해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선하게 바꾼 거죠. 여러분, 악인들이 득세한다고 조급하게 마음먹지 마십시오. 헤롯, 빌라도, 이방인, 유대인 다 합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다. 이번에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참 북한의 실력이 대단하다. 물론 실패했지만 대단하다. 참 굶어가면서 그거 하나 붙들고 산 북한. 그러나 여러분, 북한은 북한이 두려워야 될 것은 미국이 아닙니다. 북한이 두려워야 될 것은요, 장바당의 아줌마들이랍니다. 장바닥의 아줌마들. 북한은 시장을 조금 열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가져와서 팔고 사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보통 곳이라는 것을 북한이 최근에 알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오면요,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째, 중앙정부가 통제하던 관계의 틀 말고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저 시장에 오면 정부가 이 사람만 관계 맞아 했지만 시장에 오면 여러 사람이 만나게 되니까 관계가 확 넓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장에 오면 정보가 교환됩니다. 정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장에 오면 배급에 의존하던 삶에서 계획을 세우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내 힘과 노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요, 시장을 열어놨다가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장사할 수 있는 사람들, 남자는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50대 미만의 여성은 들어오지 못한다, 시장에. 장사 못한다. 제한시켰다 합니다. 점점 시장을 쪼여가는 겁니다. 2009년부터는 시장을 10일장, 1일, 10일, 11일, 21일 날만 장을 연다. 근데 누가 반대를 했냐면 시장에서 장사는 아줌마들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2009년 1월부터 이 법을 시행하려고 하다가 밀란이 날 것 같아가지고 이 법을 시행하지 못했다. 북한은 지금 미사일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온갖 음모를 꾸기고 착당을 다 하고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위에서 웃으십니다. 네가 내 일을 해주고 있구나. 조나단 스펜서 교수가 적은 2권짜리 현대중국을 찾아서 이 책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지적, 정치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1989년 천안문 이 저항이 그 마지막이 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중국이 지금 철저하게 통제하는 것 같아도 전국 민족과 지식인과 양심인과 종교인들의 힘이라는 것은 중국 역사 대대로 결코 끝나지 않는 운동으로 나왔다는 것을 이 책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분노도 품지 마세요. 더 이상 악한 그런 마음 갖지도 마세요. 그러면 악의 총계를 늘릴 뿐이고 왕의 위엄을 뺏길 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더 깊어지고 정면으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보면서 결국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면서 죽는 순간까지도 소망을 갖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